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참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요? 편하게 좀 성공하고 모든 거 다 갖추고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을 갖고 그러면서 믿음이 참 좋아지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런 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신명기 8장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시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훈련,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 참 믿음이 정말 단단해졌다 하는 경우를 사실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도 본 적이 없고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난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 가운데 위로도 있고요. 고난이 있는 가운데 은혜가 있고 고난이 있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는 어떻습니까?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기 전에 노아를 택하시죠. 그리고 배를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배를 만듭니까? 산 위에서 만듭니다. 한 120년간 만들었다고 이제 기록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산 위에서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의 비웃음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강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살아나죠. 바로의 공주가 그를 기르게 됩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하지만 자라면서 그는 정체감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애굽 군인을 죽인 다음에 광야길로 도망가서 40년간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좀 대접받고 사도답게 그렇게 환영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지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까지 우리를 이끄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아야 되지요? 왜 복음 전하다가 오해받아야 되지요? 왜 돌에 맞아야 되지요? 막 항의할 수 있어요. 불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바울은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서 저를 건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왜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그런 사도, 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그 대적하는 사람들 다 쳐다내 버리시고 좀 쉽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실까? 왜 그러실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환난 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위로를 받은 그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는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지요. 위로, 환난, 고난, 소망, 이런 단어들이 고린도후서의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 아픔을 당한 사람의 그 아픔, 어려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얼마 전에 국내 최고령 의사였던 한원주 원장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녀의 나이 94세였습니다. 한원주 원장님은 젊은 시절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산부인과 전문의를 따게 됩니다. 그 위에 미국으로 건너가지요. 미국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10년 정도 근무한 뒤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을 개원을 했는데 그렇게 뛰어난 의사가 많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물밀듯이 정말 병원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부와 명예를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녀에게 위기가 찾아왔지요.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너무나 큰 위기를 맞이했고 도대체 나는 뭘 위해서 살아왔나?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녀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녀가 결정을 하나 합니다. 앞으로는 부를 위해서 살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그녀는 결심하게 됩니다. 1982년에 국내 최초로 전인치유소라고 하는 곳을 열게 됩니다. 이곳에서 환자의 질병을 치료했고 정신과 환경까지 여러 가지를 다루게 되는 그런 치료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가난한 환자들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을 했고 온전한 자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는요, 매그너스 요양병원이란 곳에서 이제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5일씩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별세하기 한 달 전까지 환자를 돌보시다가 그렇게 잠깐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입원해 계셨다가 다시 이제 매그너스 이 병원에 오셔서 진료하던 마지막까지 그렇게 진료하시던 곳에 와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한원주 원장에게 있어서 남편의 죽음은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린 결정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아픔이지만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지요. 고난을 받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아파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더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욥기를 얼마 전에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던 욥, 그에게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없어지지요. 재물도 없어지고 그토록 사랑하고 그렇게 잘 키우려고 했던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되죠. 그는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새 친구가 찾아오지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요. 일주일 동안 같이 아파하며 같이 힘들어하며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뒤에 그들은 달라집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날선 말들을 하기 시작하지요. 욥,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내릴 리가 없지 않느냐. 너희 자녀들도 내가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이런 논리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까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어디까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사람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살고자 하지만 그러함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다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복음성가 이 CCM 가수들인 히즈윌이라고 하는 그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즈윌이 부른 대부분의 곡을 장진숙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이분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정말 대학교 때부터 혼자 벌어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그는 수없이 질문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가지고 작사를 한 거죠. 그 가사를 보면 그녀가 살아왔던 그런 시절들, 또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향한 마음들이 그 가사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라는 곡에서도 그녀는 말하죠. 내가 살아온 시절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는 제가 깨달아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다 하는 것보다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고난을 통해서 이제 견뎌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참 순간적으로는 이 순간은 참 어렵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면서 그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더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로 하여금 지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너지며 넘어지며 아파하며 우리 자신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임을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고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주 앞에서 온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평안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울처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도 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기도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자신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어온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장진숙 씨가 고백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어렵다 하면서 우리가 그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더 주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이해하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담고서
그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신병들 위해, 또 우리 이촌동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